하나님 아버지, 2021년 6월 30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및 한없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낯선 몸. 부름받아 낯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어제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별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10절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의 말씀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전반절에 보면은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마라 이렇게 했고 또 독주나 뭐 이런 왕을 망하게 하는 이런 술이나 이런 것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보다 결혼할 때도 보면은 조건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결혼을 해야지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한번 또 해보시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 현숙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한번 또 오늘 여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성경으로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아가페 성경은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는가? 그녀는 비싼 진주에 비길 수 없이 귀하다. 그 다음에 개역 한문 한글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공동번역 누가 어진 아내를 얻을까?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현대어 슬기로운 아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값진 보석보다도 더 소중한 슬기로운 아내를. 현대인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녀는 진주보다 더 소중하다. 표준 세번역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아가페 누가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 이 현숙한 여인을 만난 이 남편, 그 사람은 그를 믿는다. 아내를 믿는다 그 말이고,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가정 경제도 핍절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쉬운 성경 아가페 보면 그녀의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여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개역 한문 한글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공동번역 남편은 넉넉히 벌어들이는 아내를 믿고 마음이 든든하다. 근데요 남편은 아내를 마음 든든히 해야지. 이런 아내는 재산을 잘 지키고 더욱더 불어나게 하지. 현대인 그런 여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표준 세번역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아가페 아까 했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쉬운 성경과 아가페 같이 보면 그녀는 평생 남편을 잘 되게 하고 결코 해를 끼치지 않는다. 개역 한문 한글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공동번역 100년을 한결같이 속썩이지 않고 잘해준다. 현대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남편이 아무런 걱정 근심도 하지 않도록 마음 편하게 해주지. 현대인 그런 여자는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해치지 않는다. 표준 세번역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그 다음에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쉬운 성경 그녀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손을 부지런히 놀려 일하고. 개역 한문 한글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공동번역 양털과 모시를 구하다가 손을 놀리니 즐겁기만 하구나. 현대어 양털과 배오라기를 모아서는 손을 놀려 열심히 일을 하지. 현대인 그녀는 양털과 삶을 구해 부지런히 일하며. 표준 세번역 양털과 삶을 구해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쉬운 성경 상선처럼 상거래를 하는 배처럼 멀리서 양식을 구해온다. 개역 한문 한글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공동번역 마치 상선과도 같아 멀리서 양식을 구해온다. 현대어 무역상들이 타고 다니는 상선처럼 멀리서도 먹을 것을 잘도 구해오지. 현대인 상선처럼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표준 세번역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쉬운 성경 아가페 그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밥상을 차려주고 여종들에게 일감을 할당해 준다. 개역 한문 한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공동번역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 식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맡긴다. 현대어 아직 날이 새지 않았는데도 아침밥을 지으면서 하녀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지시한다. 현대인 날이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여종에게 할 일을 알려주고. 표준 세번역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아가페 그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밥상을 차려주고 요정들에게 일감을 할당해 준다. 그 다음에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쉬운 성경 아가페 그녀는 밭을 잘 골라 사고 손수 포도원을 가꾼다. 개역한문 한글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공동번역 밭을 사도 잘 생각해서 사고 제 손으로 벌어 포도원을 장만한다. 현대어 밭되기를 한 뼘 사더라도 이리저리 잘 살펴본 뒤 사고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원을 가꾼다. 현대인 나가서 밭을 보고 생각해 두었다가 그것을 사며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원을 만들고 표준 세번역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쉬운 성경 힘있게 허리띠를 묶고 자기 할 일을 당차게 처리한다. 개역 한문 한글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공동번역 허리를 동인 모습은 힘차고 일하는 두 팔은 억세기만 하다. 현대어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걷어붙인 두 팔 힘차기도 하다. 현대인 언제나 강인하고 근면하며 열심히 일한다. 표준 세번역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쉬운 성경 보면 자기의 일이 유익한 것을 알고 저녁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개역 한문 한글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공동번역 머리가 잘 돌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밤에 등불이 꺼지는 일도 없다. 현대어 땀 흘려 일해야 무엇이든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 잘 알아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는 일이 없다. 현대인 그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유익한 줄 알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세번역 사업이 잘 되어 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쉬운 성경 손을 놀려 물레질을 하고 배를 짜며 그 다음에 개역 한문 한글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공동번역 손수 물레질을 해서 손가락으로 실을 탄다. 현대어 두 손은 물레질하는데 바쁘고 물레틀에서 손이 떠나질 않는다. 현대인 손수 물레질을 하여 실을 뽑고 배를 짜며 표준 세번역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쉬운 성경 아가페 팔을 벌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궁핍한 자에게 후히 베푼다. 개역 한문 한글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공동번역 불쌍한 사람에게 팔을 벌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뻗친다. 현대어 분민들을 돌보는데 손이 크고 영세민들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현대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표준 세번역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쉬운 성경 보면 온 식구는 눈이 와도 겁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 따뜻한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한문 한글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공동번역 온 식구를 두둑히 입혀서 눈이 와도 걱정이 없다. 현대어 눈이 와도 서리가 내려도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으니 식구들 입을 옷을 일찌감치 장만해 놓은 까닭이라. 현대인 그녀는 모든 가족에게 입힐 따뜻한 옷을 마련해 놓았으므로 겨울이 닥쳐도 염려하지 않는다. 표준 세번역 온 식구를 위해 홍색 옷으로 따뜻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한 일이 없다. 그 다음에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쉬운 성경 아가페 그녀는 침대를 위한 이불을 만들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개역 한문 한글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공동번역 손수 이부자리를 만들고 모시와 붉은 털로 옷을 짜 입는다.
현대어 곱디 고운 이부자리를 만들어 놓지. 배와 자줏빛 털실로 옷을 지어 입는 솜씨도 놀랍지. 현대인 그녀는 자기 침실을 아름답게 꾸미며 아름답고 고운 모시옷과 자색 옷을 입는다. 표준 세번역.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색 옷을 지어 입는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쉬운 성경. 그녀의 남편은 유명 인사가 되고 고위 관리들과 함께 앉는다. 개혁한문 한글.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공동번역. 남편은 지방 어른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존경을 받는다. 현대어 아내 덕분에 남편은 성문 마을회관에서 마을 장로들과 함께 앉은 자리에 앉아 마을 일을 돌볼 만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현대인 그리고 그 남편도 지도급 인사로 알려져 존경을 받게 된다. 표준 세번역.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현숙한 여인이 주는 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쉬운 성경 앞에 삼배옷을 만들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판다. 한문 한글.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구에게 맡기며. 공동번역.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현대어 손수 옷을 짜고 허리에 두르는 띠를 만들어 베니게 상인들에게 넘긴다. 현대인 그녀는 옷과 허리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넘기기도 한다. 표준 세번역.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쉬운 성경. 그녀는 힘있고 기품이 있다. 그녀는 미래를 계획하며 웃는다. 계획한문 한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공동번역. 몸매 무쇠에는 힘과 위험이 나타나고 앞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현대어 유복하고 명망이 높은 이 부인은 자신의 차 있어 무엇 하나 걱정하는 것 없다. 현대인 그는 능력과 품위가 있고 앞날을 걱정하지 않으며. 표준 세번역. 자신감과 위험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 다음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쉬운 성경 앞에 입을 열어 지혜를 가르치니 그녀의 혀에는 진실한 가르침이 있다. 개혁한문 한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공동번역. 입을 열면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혀를 놀리면 진실한 가르침이 나온다. 현대어 어찌나 슬기로운지 하는 말마다 지혜로운 말을 하고 따뜻한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지. 현대인 말을 지혜롭고 친절하게 하고. 표준 세번역.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27절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쉬운 성경 앞에 집안일을 자세히 보살피고 태만하게 밥을 먹는 일이 없다. 개혁한문 한글.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공동번역. 항상 집안일을 보살피고 놀고 먹는 일 없다. 개헌되어 그토록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게으름 피우는 것을 볼 수 없다. 현대인 자기 집안일을 잘 보살피며 놀고 먹지 않는다. 표준 세번역.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오늘 하는 말씀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랑 대신 남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한다 할때라도 이런 현숙한 여인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그의 자식들 그러면 영적으로 제자들 이렇게 하는 걸로 또 해석해 보면 됩니다. 그의 남편 예수님이고요.
한번 쉬운 성경. 그녀의 아들들은 그녀를 축복하고 남편 역시 그녀를 칭찬한다. 개역 한문 한글.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공동번역. 그래서 아들들이 일어나 찬양하고 남편도 칭찬하기를. 현대어. 아이들도 엄마 최고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남편도 아내를 아낌없이 칭찬하지. 현대인. 그 자녀들은 자기 어머니를 고맙게 생각하면 그 남편도 그녀에게. 표준세번역.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지금 보면 쉬운 성경 앞에 뛰어난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이 최고요. 개역 한문 한글.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공동번역. 살림 잘하는 여자가 많아도 당신 같은 사람은 없소 한다. 현대어. 훌륭한 아내들도 수없이 많지만 그대같이 대단한 아내를 정말 어디서 만날 수 있겠소 하고 서슴없이 말하지. 현대인. 세상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여성이요 하고 칭찬한다. 표준 세번역.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지금 보면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육체적인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고 세상적인 것으로 봐도 됩니다.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칭찬을 받는 자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될 때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쉬운 성경. 매력도 헛되고 아름다움도 허무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송을 받을 것이다. 개역 한문 한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공동번역. 아름다운 용모는 잠깐 있다 쓰러지지만 야훼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는다. 현대어. 우아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쓸데없는 것, 다 부질없는 것, 오직 여호와 무서운 줄을 알아 그분을 모시고 사는 여인, 그런 아내는 두고두고 칭송을 받으리라. 현대인.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여성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표준 세번역.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 우리가 삶의 열매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일로 받고 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악한 일로 결국에는 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성문.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고 또 면류관을 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그녀가 행한 일이 보상을 받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칭송할 것이다. 개역 한문 한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하더라도 죽은 이후에도 칭찬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동 번역. 그 손이 일한 보답을 안겨주고 그 공을 성문에서 보상해 주라. 보상해 주라. 현대어. 그 여인이 손수 일한 것은 반드시 그 여인의 손에 되돌려 주어라. 아내가 집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라. 성문이 마을 회관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그 여인이 한 일을 큰 소리로 칭송하여라. 현대인. 그녀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표준 세번역.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기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지금 현대어 표준 세번역 보면은
한번 그 여인이 손수 일한 것은 반드시 그 여인의 손에 되돌려 주어라. 아내가 집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라. 성문이 마을 회관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그 여인이 한 일을 큰 소리로 칭찬하여라. 네.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나중에 이렇게 큰 칭송을 해 주실 거라는 약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로 공적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길 필요가 있다. 결론적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이 어떤 배경에서 써야지 않느냐.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구약은 어떤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 쓰여졌었느냐 보면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거는 결혼할 때 맺는 언약과 같다고 합니다. 구약의 말씀에 구약의 첫 번째 언약 보면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서 맺는 언약. 그게 이제 결혼 서약이 아닙니까? 결혼 서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런 결혼 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 그래서 남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가 되었었다는 거죠. 그런 계약을 즉 저도 결혼할 때 서약을 맺었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다하고 또 여자는 여자의 도리를 다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계약을 맺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말씀 선약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지금 주어지는 이 말씀들이 다 이런 언약 관계에서 지금 율법이 쓰여져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네. 결혼 서약을 깨뜨렸다. 그 말은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안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여자가 여자로서의 역할을 안 했든지 하면 서약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혼이 되는 거죠. 이혼. 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신랑 대신 하나님의 과실보다는 신부 대신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실을 즉 잘못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잘못해서 깨진 게 아니고 그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서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깨트려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약 관계가 깨지면 그거는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은 어떤 내용이냐? 그 서약 관계는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이혼하면 이제 그 언약은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 보면 이제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어떤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냐면은 이제 부부간에 맺는 결혼 서약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언약을 맺겠다 하는 것입니다. 부자 관계의 언약. 부자 관계 언약은 뭐 아들과 부모가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부모가 그냥 일방적으로 자녀를 낳게 하잖아요. 낳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자 관계는 계약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제가 자식을 낳았지만은 자식은 그냥 저절로 자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혈연 관계로 아예 맺어버리니까 이거는 끊어질 수 없는 계약 관계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의 기반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식은 부모와 그냥 맺어지는 거잖아요. 혈연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머니 부모가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도 그냥 저절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버지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이라고도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이 새 언약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알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는.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약을 보실 때 반드시 이 언약 관계 하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것. 아까 구약의 말씀들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남편과 아내의 서약 관계에 의해서 이게 말씀이 기록되어서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신약은 이렇게 새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에 보면은 이제 아까 남편과 아내의 서약 관계에서 이제 호세아를 보면은 이게 말씀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보면 호세아 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호세아에게 이제 임한 말씀인데 뭐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보면 지금 남편과 아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지금 부부인데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즉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음란함, 쉽게 말하면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을 남편으로 지금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한번 자식을 직접 네가 체험해 보라는 거죠. 호세아에게 네가 내 심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는 네가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한번 낳아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을 한번 낳아본 것이고, 두 번째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방 간음한 여인에게서 이런 지금 자식을 또 낳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지금 토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그렇지만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겨, 즉 예수님이 오실 그런 족속이 뭐냐면 유다 족속 아닙니까? 12아들 중에 이제 유다 이 족속만은 내가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궁유를 좀 베풀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아까 이혼하고 이제 파산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과는 이제 완전히 결별하는, 즉 남편과 아내가 지금 간음함으로, 여자가 간음함으로 말미암아서 쉽게 말하면 결혼이 깨진 거라는 뜻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이제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당신은 내 이제 아내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제 새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도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호세아 2장에도 보면은 이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그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다시 이제 아내가 되려면 이런 건 다쳐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궁일이 여기지 않겠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지금 음행하고 또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 누굽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 간음한 그 이방 신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방의 기복신앙을 따라간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이제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가시로 그들을 가는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지금 허황된 것을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시게 가지고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모든 것은 지금 전 남편 지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았는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현숙한 여인이 되어라 말은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숙한 여인으로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숙한 여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신약 시대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이제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제 우리가 몸소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그다음에 자녀들도 잘 돌보고 뭐 이런 것 제자 양육 뭐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다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식이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거는 자기 남편 뭐 육체적인 그 남편 아내 뭐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지만은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신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 우리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는 마음 가질 필요가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또 그렇게 또 사랑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31절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우리가 생리적으로 한 육체가 된다. 뭐 이런 말로 해석도 되지만은 진짜는 이제 아내와 합하려면 겉사람만 뭐 합하는 게 아니고 속사람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 거고 남편과 아내도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어떻게 보면 겉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속사람이 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격 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수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렇게 결혼한다고 하는데 이 속사람이 전혀 다른 이런 상태거든요. 이 속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결혼하게 해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사람이 다 깨지도록 남편과 아내가 계속 부딪혀서 결국에는 합해야 되냐 서로 합해지려면 간단합니다. 자기 것을 자꾸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편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집을 다 꺾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속사람을 다 주님 안에서 깨트려야만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속 마음이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진짜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을 했지만은 겉으로는 뭐 하나같이 되었죠. 그지만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던 상태가 지금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약 시대에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은 그래서 깨진 것입니다. 그 깨진 이유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또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제 다시 흩어져 버린 거죠. 깨진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성령 안에서 다시 예수님과 지금 합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뜻은 세상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마음과 뜻과 그다음에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과 우리가 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섭리가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합해서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아내와 남편의 이 한 몸 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또 신령과 진정으로 또 한 몸이 되어 간다고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방법이죠.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도 합해져서 하나가 될 수 없다. 그것을 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아내와 남편 간의 이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로 늘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육체적인 관계에 있는 아내와 남편 이게 진짜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전환이 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도 이렇게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가정생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모델하우스 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보니까 지금 가정이라고 하는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돕는 배필, 아내를 주고 그리고 자식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돕는 배필, 사랑을 돕는 배필이거든요. 진짜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게 이제 아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아내를, 여자를 지금 주신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아내가 지금 아내와 지금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낳고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도 만드셨고 또 가정도 지금 세워 놓았다. 그런데 뭐 가족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돼야 된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가정이 온 것이지 이 본질이 가정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사랑 공동체, 이걸 지금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 사람들에게 각 가정을 허락하시고 사랑을 지금 배워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보다 남편을 사랑한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 이것은 본질을 잊어버리고 지금 목적을 지금 잃어버리고 지금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뭐 좋은 가정 만드는 거 다 좋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 이거는 뭐 약간씩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사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잠깐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잠깐 왔다 가는데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런 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랑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뭐 싫겠지만은 이거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남편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내들입니다. 예수님의 아내들 때문에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는 그런 거를 이 남편에게 지금 이제 연습을 하는 것이고, 남편도 아내를 또 순종한다기보다는 이제 헌신적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셔 주셨던 그 사랑으로 아내를 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또 아내를 또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만 진짜 어린 양의 아내로 택함 받느냐. 아까 현수관 여인이 되는 그 길을 우리가 살아갈 때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지금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신부되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고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이 말씀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수관 여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아까 현수관 여인이 가정을 잘 돌봤고 남편을 잘 섬긴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우리하고 결혼 관계를 이어갈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신 거는 지금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기간 동안 이제 맡겨주신 일을 현숙한 여인이 되고자 하는 신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과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현숙한 여인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현숙한 여인이 막 살았겠죠. 어떻게 보면 아무리 현숙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현숙한 여인이 했던 그런 행동은 나오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다른 사람들도 이 현숙한 여인을 칭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항상 전제돼야 될 것은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 생각해 보시고, 또 어린 양의 신부가 되려고 한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어느 정도 사랑이냐? 절대적인 사랑인데 그게 목숨, 뜻, 마음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또 이웃을 그렇게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려야만 아까 현숙한 여인이 걸었던 그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한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남편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을 해주는데 그 사랑에 감동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까 현숙한 여인만 포커스가 돼 있지만 남편이 이 현숙한 여인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잠언의 31장 마지막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이지 않는가? 잠언의 결론은 현숙한 여인, 정말 사랑이 풍성한 그런 여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